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런데 분수 이상의 자랑이 뭔지,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했는데, 범위의 한계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런데 왜 너희에게까지라고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말씀이지만 세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해요. 첫 번째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왜 그러나 그랬을까?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왜 굳이 오직하고 오직이란 말을 넣었을까? 세 번째,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하는데 왜 곧하는 또 부사를 사용했을까? 그래가지고 한 절 말씀이지만 세 부분으로, 또 자세하게 하면 6부분으로 나눠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기 때문이에요. 분수 이상이라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가진 중국어 성경을 보면 본펀 이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본분 이외의 자랑.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본분 이외, 성도의 본분 이외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는 굉장히 아주 음란한 악한 그런 도시였어요. 우리 지도를 띄울 수 있어요? 안 돼요? 지도를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저기서 고린도가 어디냐 하면은, 제가 이제 하면은 오늘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인데, 고린도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거는 위에는 그리스 대륙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도 이 그리스는 그리스인데 펠레폰네소스 반도라 그래요. 반도라는 건 뭐예요? 삼면이 바다로 있는 게 반도잖아요. 우리가 한반도 그러잖아요. 한반도라는 건 뭐예요? 북쪽은 땅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나머지 삼면은 동해, 서해, 남해 이래가지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걸 반도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펠레폰네소스 반도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끊어져 있으면은, 지금은 물론 끊어졌어요. 저걸 인공적으로 끊어가지고 배가 다니도록 해요. 그러니까 끊어져 있지만 원래는 붙어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 붙어 있는 요게 굉장히 짧아요. 6km 정도 돼요. 6km. 제가 10km 배낭을 메고 1시간에 보통 6km를 걸어요. 물론 빠른 걸음이죠. 6km인데 1시간이면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좁은, 꼭 호박 덩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땅은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교통이 엄청나게 발달돼요. 이 그리스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반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기를 지나지 않으면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는 아시아예요. 아시아. 지금은 별로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지만 터키.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거든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는 서양이에요. 서양. 지금 지도에는 안 나왔지만 로마가 요즘 있어요. 로마가.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동양에 값진 것을 사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여기 갖다 내려놓으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사가고, 서양에 값진 것을 갖다가 여기 갖다 놓으면은 동양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싸게 사가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갈 때도 저기를 꼭 통과해야 되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려고 저기를 통과해야 되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올림푸스
12신 가운데 아프로디테 여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 12신 가운데 아주 들어가는 그런 유명한 여신이에요.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 중에 세계에서 제일 큰 신전이 저 고린도에 있었어요. 저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아프로디테 신전을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음란한 그런 신전이에요. 아프로디테 여신이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그 사람들이 그리 믿는 거예요. 우라노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리스 신 가운데. 근데 그 부인하고 그 부인이 우라노스를 미워해가지고 막내 아들하고 우라노스의 남근을 잘라요. 그래가지고는 바다에 던져. 그랬더니 거기서 막 거품이 일어나더니 신이 하나 탄생이 됐어요. 그게 아프로디테 여신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아프로디테 여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 여신은 나체예요. 여신상도 아주 이 가슴도 발달되고 그런 아름다운 여신이에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여사제가 몇 명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 지금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1000명이 넘었다. 1000명이. 여사제지만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면 창녀들이거든. 창녀. 근데 여기에 어떤 일을 해줬냐면 동양에서 배가 오면은 여기다 대놓고 선원들은 내려가지고 한 열흘 동안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저 육지 위로다가 배를 옮겨줘요. 노예들을 이용해가지고. 옮기는 시간이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리는 거예요. 육지 위로 배로 이제 그 둥그런 막대기를 이용하고 해가지고 육지 위로.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 열흘을 소모해도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게 빠르니까 안전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하니까 여기서 열흘을 보내는 거예요. 이쪽에서 오는 배도 여기를 갖다 놓으면은 노예들을 통해 가지고 시켜가지고 그거를 육지 위로 배를 옮겨줘요. 그럼 열흘 동안 그 뱃사람들이 시간이 나니까 다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음란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살피면서 읽어보면 고린도에는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고유의 아테네 거기 목적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각이 너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3절을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자기가 고린도에 갈 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악한 도시고 너무 음란한 도시라서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 떨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오셔서 바울을 보고 그 성에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악한 사람들, 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먹히겠나? 우리가 저 사람들 막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 성에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갔어요.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거기서 다른 데는 없는데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줬어요. 거기서 붙여줬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아주 평생 전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거기서 만남을 갖게 해주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집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같이 살았어요. 바울은 독신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부가 같이 사는 집에 오늘 현대 이런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샤워 시설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도 아니고 빨래도 해야 될 텐데 바울이 그 집에 부부가 사는 집에 얹혀 사니까 불편했겠어요? 안 불편했겠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섬겼어요. 1년 6개월 후에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는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로마로 못 가고 있을 때 아굴로와 브리스길라는 이미 로마에 가가지고 바울에게 빨리 좀 로마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정말 바울이 그 교리를 잘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래서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도 내놓았다.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칭찬을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만나고 거기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죄가 많은 곳에 뭐도 많다? 은혜도 많다 하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사가 막 나타났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도 많고 통역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많고 치유하는 사람들도 많고 막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이 전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머물렀는데 1년 6개월 머물렀다는 건 굉장히 오래 머무는 거예요. 바울로서는. 그래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이제 에베소로 갔는데 에베소 전도를 위해서 갔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선은 후임 목회자가 아블로가 왔는데 이 사이가 바울하고 아블로는 관계가 없어요. 사이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너는 뭐 아블로파냐? 우리는 바울파다. 그래가지고 파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파다.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무슨 파가 있었어요? 예수파. 예수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싸우려니까 이런다니까. 너가 이제 아블로가 새 목회자가 왔는데 아블로하고 뭐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또 소외된 사람들이 너는 아블로파냐? 우리는 바울파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또 소외되니까 아블로가 중요하냐 바울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베드로가 무슨 중요하냐? 수제자가 중요하냐? 예수가 중요하지. 예수파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났다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물질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해서 돕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작은 교회도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라 그래요? 드디어 본색을 나타내는구나. 결국 돈 달라는 거였구나. 이러면서 막 바울을 공격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사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말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애를 썼습니까? 그런 변명까지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 이 분수 이상, 본분 이외의 자랑. 그러니까 이 방언을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목회하는 동안 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목회에 도움이 됐는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성도의 본분은 아니에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면 더 좋아요. 통역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본분은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니라. 구주를 높이고 전도하는 거 이거는 성도의 본분이지만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예요? 본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거는 본분이지만 방언을 한다든가 통역을 한다든가 치유기도가 있다든가 치유 은사가 있다든가 이런 거는 본분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없는 그 교회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본분 이외의 자랑을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흔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우리는 한 것은 사도는 바울을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고린도 후서를 이 성경을 쓸 때 바울 옆에 누가가 있었어요. 평생의 조수였던 의사 누가가 있었고 또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한다. 범위의 한계라 그랬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바운더리라 해서 바운더리. 뭐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바운더리 알죠? 여기는 우리 바운더리야. 요거는 우리 바운더리야 그잖아요. 그게 바운더리. Our goal is 고al 목적. Our goal.
우리의 나의 삶의 골, 목적, 골 알죠? 골인 그럴 때 골 안에 들어갔다 골인 그러잖아요. 우리가 축구를 할 때 골인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골이에요. 골 is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is to stay 머무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는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삶의 목적은 is to stay 머무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Within the boundary of God's plan for us.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바운더리 안에 머무는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바운더리, 너는 요 일을 하면서 살아라 하고 바운더리를 정해주면 그 일을 하며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나에게는 더 맞습니다, 이게 훨씬 재미있습니다, 이거를 하면 내가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바울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해주신 바운더리 안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는 you can do 그랬어요. 너는 할 수 있다. 뭐를 할 수 있어요?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그랬어요. Nothing이라는 것은 미안합니다. 영어를 자꾸 써서. Nothing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이 뭐 큰일 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큰일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하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 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뭐 굉장한 거 한 거 없고 목사하고 장로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러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교회를 목회했다. 내가 뭐 큰 교회 장로님이고 뭐 그 큰 교회를 짓는데 내가 헌신을 하고 그랬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 도무지 널 모르겠다. 그럼 어떡하냐 말이야. 우리가 뭐 예수 믿는 목적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면 가장 궁극적인 건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천국 가는데 내가 너 도저히 못 오르겠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 이거.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이에요, nothing. 영적으로 볼 때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농구를 잘해요. 기가 막히게 패스하고 기가 막히게 드리블을 하는데 골인을 못 시켜. 골인. 이 골이라는 게 아까 말한 골 있을 때 골 목적이에요. 목적 안에 들어가는 게 골인이야. 축구를 하는데 잘 몰아 막 드리블을 기가 막히게. 근데 문 앞에 가가지고는 헛발질을 해. 문 앞에 가가지고는 자꾸 다른 데로 차. 그럼 그 선수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감독? 안 쓰는 거지. 아무리 잘하면 뭐해. 1000번을 잘해도 골을 못 넣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한 번 딱 하는데 한 번 가가지고 골을 넣으면 그 사람은 한 골을 얻었지만 1000번을 잘해도 골을 못 넣으면 소용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뭐 우연히 우리가 이 땅에 던져준 존재냐고. 너 가서 나의 이 일을 하고 오너라 하고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그거 하라고 너 보낸 거 아니라 그럼 어떡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목사님들 정말 명심해야 되고 장로님들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이게 우리가 뭐 웃고 할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겠어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는데 바운더리 안에서 해야 되지. 그 축구를 하는데 저 라인 밖에 가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멀리 차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차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스포츠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아는데 이 자전거를 세계에서 제일 잘 타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끝난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수많은 상을 타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상금을 주고 어떤 대기업에서도 상금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도핑 테스트에서 걸렸어요. 도핑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힘이 나게 하는 약을 먹는다든가 힘이 나게 하는 주사를 맞고 이제 시합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막판에 그게 걸렸어요. 근데 나중에 걸렸지만 한 번이 아니고 그 전서부터 동료들 얘기 들으니까 딱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그 약물을 계속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명예가 하루아침에 그냥 사기꾼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받은 상금들, 기업으로부터 받은 경력금, 장려금 이런 거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 토해내 법적으로. 이게 망신당한 거예요. 이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바운더리를 정해줬다 그러면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힘껏 살아야지. 그러니까 바울은 적극적으로 살았지만 수동적인 적극성이에요. 수동적인 적극성.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은 여기까지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나는 더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뭐 튀어나가면 이거는 아무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오직이란 말을 썼다 그랬잖아요. 오직이란 말은 뭐예요? 다른 거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왜? 이게 참 바울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얼마나 정말 기막히게 썼잖아요. 오직이란 말은 사실 없어도 돼요. 그러나 강조가 된 거예요. 범위의 한계 안에 있는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다 했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벗어나면은 오직이에요. 오직. 요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거 하라 그랬으면 요거 하다 와야지. 요거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게 오직이라고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곧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곧이라는 것은 앞에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부사예요. 곧. 앞에 말을 했던 것처럼 그것처럼 곧.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까지 갔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을 가려고 그랬는데 포천까지 갔어요. 원래는 포천은 갈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내가 갈 목적지는 어디예요? 서울이었어요. 근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서울을 가려고 했는데 내가 포천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본래는 고린도에 갈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선교사까지 됐어요. 제가 지금 선교사 된 지 12년째인데 양정중앙교회 원로 목사가 된 지 벌써 12년 전이에요. 12년 전.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되기를 원했지만 선교사가 된다는 생각은 정말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그리고 여러분 정말 양정중앙교회처럼 좋은 교회, 참 정말 양정중앙교회 맨 처음에 왔는데 정말 안 오려고 그랬는데 하도 오라 그래가지고 정말 다짐 받았어요. 내가 가면은 전적으로 내 목회에 협력하겠으면 데려가고. 제가 그때 호적 나이로 36이었거든요. 너무 어린 사람을 뭘 데려가려고 그러느냐. 주변에서도 왜 부산 가려고 그러느냐. 왜 양정중앙교회 가려고 그러느냐. 얼마든지 좋은 교회, 서울교회 보내줄 수 있는데 담임 목사님도 김창희 목사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교회라고. 제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는 그렇게 빨리 결정해 주실 줄은 모르고 지금부터 처음 저를 오라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진짜 열흘도 안 돼가지고 부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김창인 목사님도 내가 가겠다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왜 부산을 가고 양정중앙교회 내가 집회도 부흥회도 가봤는데 거기를 왜 가려고 그러냐. 근데 그랬거든요. 집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5명도 안 되는 시골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당신은 어떡할 거냐 그러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자. 그런데 부산 양정중앙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한번 내려오래. 그래가지고 아니 담임 목사를 모시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려오라 그러는지 없으냐고. 생각 있으면 올라오시라고. 그랬더니 바로 또 올라오셨어요. 금요일 날 만나는데 주일날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결정했다고. 그러면 오셔서 담임 목사님한테 보내달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인사드리라 그러니까 또 바로 수요일날 또 다 올라오셔가지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인사하셨어요. 정말 제가 조건 하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려시면 데려가라고. 그래서 제가 왔어요. 와, 부산 사람들 무섭대 진짜. 지금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대로 얘기할게요. 장로님들이 있는데 수시로 내 방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젊은 목사가 실수 안 하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라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장로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까지도 그러시네. 제가 정말 못되게 했어요. 정말 못되게 했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목회. 내가 목사인데 아무리 젊어도 내가 목사인데 이래가지고 정말 저 영혼들이 저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정말 못되게 했습니다. 못되게 했어요. 한 번은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요 밑에서 강단에서 제가 수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소리치면서 위선자라나? 와. 우리 원로 목사님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셨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쫓아내려고 생활비를 안 드리고 몇 달을. 저한테도 그러더라고 와가지고. 제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라고 믿지 않았다면 100번 떠났을 거예요. 100번. 근데 설교 시간에 막 큰 소리로 그냥 위선자 그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였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은 안 썼어요. 근데 그날 저녁을 딱 먹고 나는데 이건 정말 기도할 문제지. 그래서 제가 저녁 먹고 그날부터 저희 교회 강대상이 이 정도였어요. 이렇게 높아. 이보다 더 높았어. 그리고 이 강대상은 이거 2배 정도 했어요. 양정중앙교회가. 여기 와서 기도를 이제 저녁 한 9시 되면 출근해가지고 여기서 새벽기도 할 때까지 1년을 매일 한두 달 지나면서도 설사를 하는데 병원에 아무리 가도 안 돼. 한의원에 가도 안 돼. 그래서 매중에 뜸을 얼마나 세게 떴는지 여기에 지금도 흉터가 그득해요. 뜸이 그 살을 태워가지고. 근데 정말 다 가정을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얼음 꽉 얼어있는 얼음벽을 봄볕에 얼음 녹여주시듯이 그냥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깨려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깨려면 이 벽의 상처가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이걸 녹여주시는데 제가 그거 하면서 철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저는 저 혼자 기도하고 그분들 나름대로 하죠. 매일 철야하는 분들이 한 3, 40명 그렇게 철야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게 녹아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1년 안 걸렸어요. 저는 기도는 한 1년 했지만 한 6개월 됐을 때 너무 정말 양정중앙교회 같은 교회가 없었어요. 저는 1000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000교회 중에 하나가 있을까? 그 정도로 정말 목회에 협조해주고 정말 순종해주고 그런 장로님들이 없고 그런 성도님이 없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어느 날 그해 숫자적으로도 제일 많이 늘었고 그냥 분위기도 정말 최고조야 최고조. 그런데 제가 평균 새벽
권 목사님 뭐 그래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늦으면 새벽 2시 반에 출근을 했어요. 보통 빠르면 2시 전에 출근하고 그래서 보통 나오면은 이제 본당에 들어가면 이제 철야기도 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 시간에 조금 의자에서 주무시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면은 그분들이 이제 불편해하니까 제가 이제 목양실로 가서 그 시간에는 주로 성경을 읽는데 그날은 너무 감사해가지고 조용히 제가 저 앞자리 제가 저 구석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20년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20년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전혀 생각 안 했는데 20년만 하래.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된 거겠지 하고는 계속 다른 생각하는데 저는 새벽 기도를 설교를 안 했어요. 토요일 하루만 하고 부목사님들 돌아가면서 하고 그래서 뭐 설교 준비를 하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있는데 그날은 그냥 혼자 기도를 하는데 20년만 하고 자꾸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계속 떠오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 받았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들어가면서 집사람 보고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그때 딸이 대학을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들은 고등학생이었는데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딸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일찍 은퇴를 하면 너희들 뒷바라지를 이제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딸하고 아들이 너무 감사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아버지 순종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제가 바로 교회에다가 공포를 했어요. 나는 20년만 하고 떠날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장로님들도 놀래고 온 교인들이 놀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나도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래서 20년 딱 채우고 19년, 20년 되던 해에 이제 내가 은퇴할 거니까 준비해달라고. 그래서 은퇴를 해요. 제가 맨 처음에 은퇴를 결정했을 때는 그럼 뭘 할 거냐? 그때 은퇴한 나이가 57세거든요. 57세. 그러니까 지금 12년 됐으니까 지금 나이가 지금 우리 나이로 제가 70이 됐어요. 근데 호적이 또 늦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더 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 앞으로 3년을 더 할 수 있어요. 호적대로 하면은. 그때는 이제 낙도교회 아주 어려운 그런 목회자가 없는 교회, 목회자를 모실 수 없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양정중앙교회에서 원로를 해줄 것 같으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낙도교회 가서 나머지는 보내자 그랬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무렵에 얼마 안 지나가지고 총회에서 최저생활비 제도가 생겼어요. 지금은 조금 흐트러졌는데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담임 목사님이라든가 전도사님이 계시면 담임 전도사님은 최소한 120만 원을 총회에서 책임을 져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꽉 찼어. 제가 만약에 낙도교회를 가려면 누구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자리를 찾아야 돼.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되려고 해서 선교사가 된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는 뭐 그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제를 찾았는데 중국, 왜 중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거의 60 다 돼가지고 중국어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중국에 가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제가 중국어를 그냥 죽을 똥 살똥 모르게 그냥 하니까 비웃더라고. 지금 그 나이에 와가지고 무슨 중국어를 해가지고 하려 그러느냐고. 통역을 사용해야지. 근데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정말 그 사람들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통하지 않고는 모르고 문화를 모르고는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상처를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언어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절대로 내가 한국 설교 안 하고 통역 설교 안 한다. 죽어도 나는 중국어로만 설교할 거다. 지금까지 이제 그랬어요. 근데 많은 이제 그 선교도로 정하니까 선교지에서 인도네시아는 뭐 큰 교단 선교사님들이 한 10분이 우리 교회를 오셔가지고 그냥 손병인 목사를 자기네 나라 보내달라고.
왜 그러냐면 그 신학교가 있는데, 교단에서 운영하는 제일 큰 교단인데, 신학교가 있는데, 그 목회학 박사 했던 사람들이 교수 요원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PhD 그 학위를 가진 사람이 교수 요원이 되는데 지금 교수 요원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와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미얀마에서도 와달라 그러고, 탄자니아에서도 와달라 그러고 그러는데 하나님 마음을 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약속은 했지, 교회는 사임하겠다고 했지, 하나님의 마음은 정해주지 않지.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저희들이 바로 앞에 그 이사를 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1년을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보자. 그러는데 우리 부목사님 출신이 저 영도 광진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그 친구, 후배되는 친구가 내 얘기를 듣고는 자기하고 중국을 꼭 한번 가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은퇴하고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출발해가지고 중국으로 갔잖아요. 한 열흘 있는 동안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냥 말 상의도 필요 없이 중국이다 하는 게 중국. 저는 중국은 여러 번 갔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도 하고 교회도 짓고 뭐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가고 왔는데 나는 그 공산당이 싫었고 그 거짓말 하는 거 다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기독교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선교사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중국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었어요. 근데 그냥 중국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중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 중국어를 그 나이에 60 다 된 나이에 중국어를 해가지고 한다는 게, 제가 똑똑했으면 그걸 미리 알았을 텐데 몰라가지고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제가 2번 죽을 뻔했어요. 목회할 때보다 더 크게 그렇게 알았어요. 병이 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너무 무리하게 공부를 하느라고 그냥 2번은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언어를 거쳐야 되는데, 영어를 했으면 제가 조금은 낫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대화가 될 정도로 있었으니까. 근데 중국어를 한다는 건 너무 안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중국어로 보내셨을까? 중국어 설교를 해도 이렇게 마음에 있는 얘기를 충분히 이렇게 표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좀 답답해.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외우고 수도 없이 읽어보고 가서 하고 하지만 이게 마음에 있는 걸 이렇게 표현을 다 못한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그러셨을까? 근데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한 2년 반 됐을 때, 좀 대학을 이제 다니면서 언어를 했는데 한 2년 반 됐을 때 대부분의 저는 목회할 때 정말 가난한 사람들,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초점 맞추고 목회했어요. 근데 중국 가보니까 그 지식인들 가운데, 교수들 가운데, 그것도 학력이 높은 사람들 가운데도 그 공허함이, 영적인 공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회 주시면 제가 저 교수들과 대학원생들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정말로 잘 들어주세요. 한 일주일 지났는데 어떤 여학생이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만났어요. 다 가정을 얘기하지 못하지만 너무너무 가난한, 중국어는 가난해도 자기가 뜻만 있으면 대학원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대학원을 다니면은 나라에서 월급을 줘. 등록금은 물론 내지만 매달 생활비를 줘요. 박사과정을 하면 좋은 대학은 생활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산 그 국가가 또 그런 건 있어요.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에 뜻이 있으면은 뭐 박사과정까지 할 수 있어요. 자기 특별한 돈 안 들이고도. 그런데 그 어떤 학생을 만났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 번, 난 처음부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이제 시작했는데 세례를 받고 너무 가난한 거예요. 이 안경을 썼는데 안경이 뽀해 너무 기스가 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가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태어났는데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하나 있으면 그 다음에 둘째를 못 낳잖아요. 중국은. 지금은 안 그렇다면 그 당시만 해도 둘째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싶은 욕심에 그를 다른 집에 줬어요.
근데 그 받은 집이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야.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전혀 공부를 막말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집이고 그냥 노동해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집에 줬어요. 근데 그 새엄마 된 사람이 한 3, 4개월 돼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그런 집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저 얻어먹이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정말 최하의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졸업했어.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만났는데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를 한 번 만나서 중국어를 가르쳐주면 내가 100원씩 주겠다. 100원씩이면 그때 우리나라 돈 한 17,000원 정도 되는데 막 아니라고 그러지만 아니 그러면 내가 만날 이유가 없다. 너가 말로 거의 늙은 할아버지를 만나겠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내 중국어 교사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하루 만나는데 100원 주는 거는 굉장히 싼 거지만 그 학생으로서는 굉장히 그러더니 뭐 500원을 딱 주고 5번 만나는 거다. 그랬더니 막 얼마나 철저하게 저를 공부를 시키는지 막 한 3시간을 막 꼼짝을 못해요. 정신없이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기로 몇 번 약속했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나가고 그러다가 한 6개월 만에 나갔는데 참 하나님이 하려니까 그렇게 딱 한 번 예배 참석하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막 100% 마음의 결정을 하더라고요. 세례받고 뭐 제가 다 그 간증을 못 하는데 아주 그냥 믿음으로 바짝 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학생이 똑똑해가지고 유명한 학원에 강사로 취직이 됐어요. 이 학원은 다른 학원이 만약에 1시간에 60원이라면 이 학원은 1시간에 600원짜리 학원이야. 이 강사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한 3달 돈을 잘 벌었는데 3달 정도 지났는데 사표를 내겠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때는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또 받았어요. 특수 훈련을. 그러니까 채용된 다음에. 근데 이 자기 주일날은 자기 일 안 시키기로 했는데 주일날 요구한다는 거예요. 방학도 아니니까 그게 주간에 충분했는데 개학을 하니까 애들이 토요일 주일밖에 없으니까 자꾸 이제 불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사표를 내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만 가르쳐도 자기 아버지가 한 달 내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면 3,000원 정도 벌거든요. 그 노동자들이 그래 하면은. 근데 그 주말만 해도 한 달에 5, 6천 원을 버는데 사표를 내겠다는 거야. 그 주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나도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 그러는데 하여튼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것도 사표 냈어요. 한 몇 달 더 하고 그 약속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학원에다가. 근데 또 어떤 고등학교에서 그 입시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중국은 고3만 되면 정기 수업이 없어요. 수능 시험 대비반만 해가지고 유명한 그 강사들 뽑아가지고 이제 문제풀이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강사로 채용이 돼가지고 돈을 벌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리고는 작년에 상해사범대학을 졸업했어요. 박사. 상해사범대학은 베이징 사범대학만큼은 안 되지만 베이징 사범대학 빼놓고는 제일 좋을 거예요. 원래 홍콩을 가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좀 도와줄 테니까 가라 그랬는데도 정말로 신세 지는 거를 패기치는 거를 싫어해서 상해사범대학 가면 돈 하나도 안 들고 다닐 수 있거든요. 딱 3년 만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지금 교수가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은 카톡하는 것도 카톡이 우리식으로 보면 카톡하는 것도 너무너무 이게 조심스러워요. 다 검열되거든요. 근데 교수가 더군다나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얘기밖에 못 하는데 이제 2달 됐나? 2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들이 아이를 하나 입양했다.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식도 우리 부부가 그냥 음식 좀 하나 이제 그냥 살라 그러니까 그래도 결혼식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가는 교회 목사님 모시고 제가 아버지 엄마 우리가 부부가 아버지 엄마 되고 그래서
드레스 아니고 뭐야 원피스 그거 하얀 거로 해가지고 하고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들 몇 번 초청하고 할머니 모시고 그 친할머니 키워준 할머니 모시고 그래 음점 하나 빌려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사는데 이제 임신이 됐어요. 그런데 입양을 하나 했대요. 근데 몇 살짜리를 했느냐? 18살짜리를. 근데 이 몸이 장애가 있대. 저는 몰라요. 아직 자세한 얘기를 몰라요. 언제 한번 꼭 가고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아이를 병을 치료해주고 있고 병이 치료되면 공부를 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이 우리 부부한테 받은 사랑 자기가 정말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내가 이제 떠날 때 헤어질 때 내가 원래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건 지금까지도 말 안 했거든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얘기하고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도 굉장히 부담을 줘요. 목사를 만났다는 걸 목사인 줄 알면서 만났으면 이 사람이 만약에 발각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도 목사라는 걸 비밀로 했는데 헤어질 때 내가 뭐 하던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는 궁금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안 거예요, 이제. 아니까. 근데 이제 또 만나기 하기 전에 내가 사실은 너 후배들 3명을 만나고 있었다. 이게 다 서로 비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뭐 하는 거 이게 다 그 수위, 아파트 단지면 수위들이 다 그 고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정말 비밀스럽게 들어오고 비밀스럽게 나가야 되고 밖에서 만나야 되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이 친구가 놀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쏟은 정성을 아는데 자기 외에 3명을 더 만났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호진이라 그러는데 지금 대학 교수가 됐죠. 이 한 사람을 제가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었죠. 오병이어 기적도 그때 일어났고 그리고 15장 쭉 그러다가 15장 21절 보면은 거기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주님이 가세요. 갑자기 거기를 떠나서는 거기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28장을 보면 또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오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5장 21절부터 27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수르보니게 여인 만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딸이 귀신 들린 여인. 그래서 도와달라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고 주님이 그렇게 모질게 했던 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시돈강으로 갈릴리에 있다가 갑자기 시돈까지 가셨다가 그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고 고개 다 하고 다시 갈릴리로 와. 그 왜 가셨겠느냐 말이에요. 왜 가셨겠냐. 목적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맡기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거리를 계산해 봤어요. 70km 정도 돼요. 70km. 여러분 제가 1시간에 6km 걷는다는데 그 6km 걷는 거는 잘 나 있는 도로가 나 있는 집이고 아주 좋은 등산화 이 워킹화를 신었을 때 6km 걷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6km 걸으려면 다 발이 다 망가지죠. 그런 신발이 어디 있어? 그 길이 그리 좋았겠냐 말이야. 최소한 20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그 더운 나라에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시돈 그 20시간을 걸어가셔가지고 수르보니게 여인 만나고는 바로 또 20시간을 걸어 오신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숫자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한 개만 더 얘기해요. 이러면 미움받으니까. 자, 그러니까
뭐 지금 대만 얘기는 제가 못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참 일이 미미해. 제가 주일날 출석하는 교회는 많이 모이면 15명. 그것도 평균 연령이 80세. 이제 뭐 지금 한 3분이 갑자기 이번에 아파가지고 잘 못 나오세요. 이제 돌아가실 얼마나 남았어요. 그 교회가 개척된 지 지금 한 4년 되는데 그동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할머니가 5분이에요. 정말 불쌍한 할머니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 덕분에 5분의 할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고 가고 지금 7분 남았는데 3분이 지금 최근에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뭐 젊은이라 그래봐 70대 남자분 1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젊은 청년들이 한 2명이 있고 그 정도. 그런데 그런 효율 이런 걸 따지면 이게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한 생명 만나기 위해서 그 70km나 되는 그 시동 땅을 갔다가 오시는 예수님 그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신앙교회가 뭐 커지면 그건 감사하죠. 그러나 그거는 2차고 1차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게 초점 맞추고 살다가 주님 오라면 할렐루야 하고 달려가면 그게 다인 거예요. 뭐 다 인생이 뭐 별거였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욕심내지 말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되다. 무슨 장로 너 정말 신앙교회 위해서 수고했다. 무슨 권사 너 정말 수고했다. 이 칭찬 들으면 다 될 거 아니냐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좀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래서 하는 오늘 얘기가 좀 제가 뒤죽박죽이 됐는데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성실히 진실하게 그래서 살다가 우리 천국 가서 만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